티와 들보 비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미천한 종을 온전히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예비하신 말씀을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7번째 주제인 티와 들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특별히 주님께서는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제일 남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 사역도 많이 하는 교회의 영적인 어른들이었는데도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신앙은 속으로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보통 교회에 오래 다녔고 직분도 있고 사역도 많이 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 분들 안에 오히려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들거나 자라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는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겠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안 하면 시간이 오래 간다고 신앙이 굳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들고 자라지 않습니다. 둘째,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그 신앙이 자라지를 않죠. 병들게 되죠. 세 번째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서는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남을 저주하고 비판하는 그 화살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의 영성을 죽인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영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을 사랑하고 감싸기보다는 공격하고 비판하는 체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 비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잘해요. 왜냐하면 그게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게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점점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까? 첫째, 이 비판의 칼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1절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참 희한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을 짓을 하지 말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비판을 하는 사람에게는 비판이 반드시 옵니다. 옳은 이야기라도 여러분, 남한테 비판당하는 거 기분 좋지 않죠? 누구도 비판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자기 비판하는 얘기 듣고 어이 기분 좋아, 속이 시원하네, 아 기뻐 이러는 분이 있다면 정신병자죠. 비판을 받는 걸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비판받는 거 싫지? 그러면 너도 남 비판하지 마.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하는 거야 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 방송사 PD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방송국에 처음 입사했을 때 방송국은 크고 작은 회식이 많잖아요.
그런데 회식에서 특징이 다들 화장실을 잘 안 가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 사람 욕하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다들 두려워서 최대한 참는다는 거예요. 갔다 올 때도 거의 한 20초 안에 총알같이 갔다 오고, 그리고 회식이 끝나고 2차, 3차를 왜 굳이 다 따라가는가 봤더니 2차, 3차를 빠지면 또 그 사람을 도마에 올려가지고 막 또 비판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같이 있다가 축복하며 서로 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뒤에서 험담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웃음이 나오면서 그게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자기를 향해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남 욕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아주 발끈해요. 저는 야당 때 그렇게 정부 여당 공격하던 정치인들이 자기가 정권 잡고 나면은 자기를 향한 이만큼의 비판도 견디지 못하고 막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막 웃음이 납니다. 이게 인간의 모순이, 자기 모순이죠. 영적인 법칙은 분명합니다.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손가락질 법칙인데요. 한 손가락으로 남을 향하면 나머지 손가락 4개는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을 비판한 것 한 4배 정도는 여러분도 비판을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비판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면 그 말 듣는 사람들이 같이 여러분 동조해 주는 것 같죠?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4배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 주변에는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누가 사람 없을 때 남 비판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합니까? 외로워질 것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을 보세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 어드바이스를 하나 드린다면 저주는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뿐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위대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면 비판하는 입술을 지금부터 멈추세요. 저는 그래서 저주는 반드시 그 사람이 그걸 뱉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억울한 저주를 하고 비판을 하면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의 조언은 깊이 새기고 들어야 되지만 다른 근거 없는 억울한 비판들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 독한 말들은 그걸 뱉은 그 사람에게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부터 자유해야 돼요. 우리는 또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인간이 모두 죄인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남을 비판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judge라고 하죠. 그 판단한다는 뜻이. 그런데 우리의 판단이 100% 옳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것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정확한 정보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게 틀렸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라온 배경과 이런 가치관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철석같이 옳은 것이라고 믿는 게 나중에 보면 아닌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세기 때는 전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이단이라고 교회에서 막 핍박을 했었어. 지금은 그게 다 아닌 줄 알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 비판하면 안 되는 까닭은 모든 사람에게는 모르는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자기가 부모 돼보기 전에는 절대 이해 못하는 것이 있고요. 부모도 이 시대를 살아보지 않고는 이해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직원은요, 아무리 고위 임원이라도
자기가 사장 돼보기 전에는, 치킨 가게 사장이라도 돼가지고 월급 줘보기 전에는 절대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의사도요, 자기가 환자 돼본 의사들은 환자 대하는 게 다릅니다. 이해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당은 자기가 야당 돼보기 전에는 겸손을 몰라요. 야당도요, 자기가 여당 돼보기 전에는 이해 못하는 책임자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내가 이해 못하는 점들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판단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을 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약점이 있고 상처가 있잖아요. 그걸 볼 때 우리 모두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줘야 돼요. 한 번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 장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이 이혼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 집사님 그 신실하신 분이 왜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 사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 생활을 30년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의 케이스를 상담하면서 기가 막힌 이혼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술 주사가 너무 심하고 아내 때리는 것이 일상화된 남편과 그 남편을 오히려 옹호하는 시어머니 밑에서 몇 년을 살아온 그 며느리를 보면서 또 중독에 가까운 명품 소비와 남편을 향한 폭언을 수시로 하는 아내를 견디다 못한 그 남편을 보면서 너무나 신실하고 좋은 분들이고 크리스찬으로서 이혼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어쩔 수 없이 피눈물을 흘리며 이혼하신 케이스들을 보았습니다. 그걸 현장에서 보면서 이분들도 결혼을 지켜보려고 나름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가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 가족이 저렇다고 해도 이걸 안 하고 버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사정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상황만 보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선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아까 교회에서 이혼하신 분들이 목사 장로 돼도 되느냐? 저는 지금의 신실한 인품과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미국 남부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1950년대에 이혼을 했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혼을 했는데 그 당시 남부의 보수적인 그 교회 분위기에서 젊은 목사가 이혼했다는 것은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좋은 글씨가 딱 박혀가지고 교단에서도 축출당하고 이분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나면서 다시 믿음의 자매랑 만나서 재혼을 하고 신실하게 작은 교회를 목회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모범적인 가장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건사하고 신실하게 목회했던지 이분은 수십 년이 지나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회자로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은 지금 세계적인 목회자예요. 그 설교를 제가 지금도 듣고 은혜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 이혼한 목사라고 해서 그들을 손가락질했던 분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목사님 중에 하나라고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큽니까? 그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믿고 함부로 단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왜 함부로 남을 비판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자기중심적 위선으로 인한 영적인 무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오늘의 비유의 핵심 아닙니까? 3절 4절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기서 티는 정말 좁쌀보다도 작은 한 조각이라는 뜻이고 들보는 집 지을 때 지는 통나무 그 대들보 있죠. 거기서 나온 게 들보예요. 사이즈가 상대가 안 되죠. 티하고 들보는 뭐 한 수천 배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너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그거보다 수천 배 큰 문제야. 네가 지금 자기 중심적인 위선으로 보니까
네 문제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형제 문제보다 네가 더 심각한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죠. 정말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 문제는 정말 똑똑하게 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해요. 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래요. 영의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너무나 회개할 게 많아요. 나는 회개할 게 없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고 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은요, 입술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죄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기에 바빠서 남의 문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의 집의 문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이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다른 교회 비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모르는 연약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식당 주인이 틀어놓은 드라마를 어쩔 수 없이 함께 밥 먹으면서 시청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좀 스포츠나 다른 걸 보고 싶은데 이분이 너무 심취해서 보고 있어가지고 그 드라마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서울에 아빠는 큰 대학병원 의과과장이에요. 목에 힘을 딱 주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은 막 의대 인턴 과정에 입학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밥 먹으러 나올 때 좀 옷이 옷매무새가 흐트러져서 나왔다고 아버지가 앉혀놓고 이 아들에게 인생 철학을 훈계하는 거야. 야, 의사가 앞만 바빠도 의사는 사회 지도층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 거야.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것은 네 마음 자세가 흐트러진 것이니까 앞으로 주의해라.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 제발 밥 먹을 때 애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들이 피식 웃은 거는 그 아빠 의사는 자기 병원 동료 여의사랑 불륜관계예요. 자기는 진짜 심각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아들 옷매무새 흐트러진 것을 잔소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시청자들의 일관적인 반응은 너나 잘해. 그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의 눈에 티끝을 가지고 흥분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눈에 들보부터 먼저 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에게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이 삐뚤어진 시각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고 쳤을 때는 나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 나는 사회의 희생양이야. 남이 사고 쳤으면 쟤는 인간 자체가 저런 거야. 우리가 남한테는 얼마나 매정합니까?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비판하는 마음에는 그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비롯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텐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너 옆집 김 집사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절대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김 집사 문제는 김 집사한테 물어볼 거고 네 문제는 네가 내 앞에서 직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일을 가지고 떠들 계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쳐도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형제끼리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에 몸담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런 좋은 교회는 그렇지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죠. 그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죠. 말씀과 기도로 변화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런 좋은 교회, 이 좋은 교회를 깨는 것이 성도들 간의 비판과 분열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부에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서로 견해가 조금 다른 것을 가지고 분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목회서신들을 읽어보시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쭉 보면은 이 바울과 베드로, 요한이 계속 지적하는 초대교회 문제가 뭡니까? 그 교회 안에 유대교를 오래 믿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고 또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교의 율법은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유대교 시절에 그 6월절, 나팔절, 77절, 절기성수 다 해야 되고 구약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들도 다 먹지 말아야지 된다고 말했고, 이방인 신자들은 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했는데 왜 그런 율법의 제약을 또 받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양측이 항상 갈등하고 대립하고 교회가 막 심각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계속하는 말이 그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목숨 걸지 마라. 문제화시키지 말아야 될 걸 문제화시킬 때 마귀가 역사하고 그러면 교회 분열이 깨지는,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본질적인 문제는 신앙 양심에 따라 각기 소신대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딴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문제화시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복음의 본질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의 보혈로 인한 대속,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은 본질이죠. 이걸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싸워야죠. 타협하지 말아야 될 복음의 본질이죠. 그렇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성경에 명확한 해답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신앙 정도에 따라 소신껏 결정할 수 있고 그 교회가 권장할 수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할 사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집은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가족끼리 글쎄 에버랜드로 놀러 가는 거 있죠. 어떻게 안수 집사가 주일 성수를 안 할 수 있어요? 저 집은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회사 출근해서 잔업 처리하는 거 있죠. 저거 주일 깨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본인들이 주님 앞에서 양심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이거를 우리 형제끼리 서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애들이 학원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크리스천이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장로님이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을 한 잔 곁들일 수 있어요? 주일날 저녁에 TV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주일 예배 드릴 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단정하게 메고 와야지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분들이 있는가 하면 편한 캐주얼 복장이라도 단정하게 입고 오면 되지 않느냐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또한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 이걸 가지고 형제끼리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찬양팀의 드럼과 밴드를 세우는 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분들이 있고 피아노와 클래식 악기만 허락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역시 성경에 일렉트릭 기타까지만 된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성역사역 강조하는 은사주의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제자훈련 강조하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 성령사역 강조하는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방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을 방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딱 나눠가지고 방언을 못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라는 분위기. 그래서 막 방언 학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방언은 은사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저는 방언 기도 받고 나서 한다 그러면서 학교 가서 컨닝하는 사람도 봤는데 여러분이 어떠한 성령의 열매로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은사가 있고 없고가 그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오히려 은사를 받았으면 겸손히 사용할 일이지 다른 형제들이 없다고 그것을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강조하는 어떤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은 모두가 신구약 성경을 한 번씩 통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 거의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하루에 1시간 기도 안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신자냐 이러는 교회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는 잣대로 삼고 함부로 비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건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본당 지어놓고 교회 카펫을 붉은색으로 깔아야 된다는 보열파와 초록으로 깔아야 된다는 푸른 초장파가 싸우다가 진짜 중형교회 하나가 나눠진 케이스를 알고 있어요. 저는 본당 카페트가 보혈로 깔아야 되는지 푸른 초장으로 깔아야 되는 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 가지고 서로 싸워서 교회 깨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비판할 때 꼭 그 생각을 하십시오. 이게 목숨 걸 일이냐? 이게 복음의 본질이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왜 거기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이죠. 근데 내가 주님의 종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주인 노릇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월권이죠. 비판은 심각한 월권입니다. 하지만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불의에 대해서도 침묵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킬 때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걸 막아야 돼요. 6절을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제주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진주, 이건 예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입니다. 개나 돼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동물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세상적인 요소들인데 그런 요소들이 교회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깨어서 꾸짖어야 돼요. 성경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런 책임을 주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교회 질서가 어지러워지는데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영적 책임자들이, 지도자들이 영적인 질서를 잡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도 절대 권력자 다윗의 죄를 책망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름다운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16세기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의 타락을 책망하지 않았더라면 교회는 계속해서 세속화되어서 넘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권위로 세워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목사, 장로, 순장님들 영적인 권위자들이죠. 가정의 부모가 영적인 권위자죠. 양떼가 죄를 범할 때는 분연히 일어서서 그것을 책망하고 바로잡아야 줄 의무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설교 초반부에서 금하고 있는 세상적인 비판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성경적인 책망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 성경적인 책망 제대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5절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여 그 말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자여. 지난 정권에서 한참 말이 되었던 내로남불하는 자여. 그치?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자신의 뼈아픈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밝히 본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눈으로 분별하고 예수님처럼 제대로 책망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완전히 씻어내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결코 다른 형제의 잘못을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 서로에게 옳은 지적을 한다 할지라도 상처를 주는 까닭이 뭐예요? 자기 회개가 없이 남의 잘못부터 사과하라고 끝까지 하니까 똑똑한 엘리트 부부일수록 부부관계가 해결이 되질 않아요. 내가 죽는 게 없으니까.
방금 언급한 마틴 루터만 해도 로마 교황청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자기도 사제였기 때문에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깨어지는 눈물의 참회록을 썼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의 한 시대의 죄를 꾸짖고 교회를 새롭게 한 모든 영적인 거장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세상의 죄를 질타하기 1시간을 하기 위해서 10시간은 자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부수는 그런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위선자들하고 말씀하신 게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은 남의 잘못을 책망해야 되는데 제대로 책망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남을 꾸짖으면 위선자라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왜 자식들에게 책망할 때 권위가 없나요? 우리 부모가 눈물로 회개하지 않고 우리 자식들을 질타하니까 영적인 권위가 안 생기는 거예요.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돼요. 들보를 빼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크잖아요. 이렇게 티를 꼽아내는 게 힘들지 들보는 크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만 버리면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잖아요. 그럼 그걸 지켜보던 옆에 형제가 너무 감격해서 울다가 자기 눈에 티가 쏙 빠지는 거지. 결국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나부터다. 그래서 저도 보면 항상 교인들한테 이렇게 살아라고 설교하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날마다 제 설교 준비의 반은 내 자신에게 이 설교를 적용해 보는 거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한마디 하기 전에 꼭 돌아보십시오. 내가 우리 아이 앞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영적으로 회개하고 고민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한다면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실릴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데 영적인 분별력으로 형제의 잘못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도 이걸 바로 가서 정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가 죄를 지었지만 죄인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수많은 죄인들을 보셨지만 5번 이혼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도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저렇게 되었겠나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가잖아요. 죄 많은 세상이지만 사랑하고 다시 기회를 주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주신 것도 그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우리 애들도 직장 동료도 비판의 대상이기 전에 사랑의 대상입니다.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누구도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잘못들을 하나님이 분별하게 해주실 때 우리는 비판하는 마음 전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의를 방관하거나 죄를 타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들도 인간이지만 몸부림치다가 실수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나도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것, 저게 우리 가족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그런 처지까지 가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흙탕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흙탕물을 아무리 휘저으면 더 악화가 되죠. 가만둬야 돼요. 그리고 맑은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줘야 돼요. 상대에게 보이는 허점은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게 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보여주는 영적 분별력을 주실 때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지 비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악하지는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저 사람이 나일 수도 있었구나, 내 가족일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중보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은 내 영적인 중보기도의 책임이 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옳게 만드실 때까지 내게 기도를 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강이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제대로 영적으로 회개하고 제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를 애통하게 여기며 기도한 뒤에 이제 그를 책망할 때도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돼요.
어떤 분은 옳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납게 말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근데 여러분 꼭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잘못을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고쳐줄 때 그렇게 사납게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고민하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참, 정리해 보니까 제대로 비판하는 거 참 힘들죠. 이 힘든 걸 뭐하러 합니까? 안 하고 말지.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그래서 비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온유하게 우리 문제를 드러내시고 상처 없이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흐르도록 해야 돼요. 자꾸 내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인간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은 성령이 할 일을 가로채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도 비판당해봐서 얼마나 괴로운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험담, 남이 했다는 얘기 건너서라도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특히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서 그 비판할 때 비판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를 죽이고 힘을 빼버립니다. 그의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괜히 방어 본능만 막 자극을 하죠. 이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오늘부터 비판하지 말고 격려하십시오. 불쌍히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보다 잔소리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더 많다면 오늘부터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한테 그렇게 잔소리할 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아이들을 향한 비판의 입술을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도 비판하지 말고 격려하십시오. 영적인 지도자들도 비판하지 말고 격려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비판의 영을 싫어하십니다. 루시퍼가 하나님 비판하다가 천사의 자리에서 마귀로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지옥에 넣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직 싫어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겠어요. 우리를 비판하고 심판하고 죽이시기 싫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형제를 비판할 때 있잖아요. 이건 100% 확실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형제를 마구 비판하고 난 뒤에 집에 오는 길에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진 적이 있었습니까? 하늘의 평안이 가득했나요? 그런 성령은 없어요. 성령께서는 비판의 영을 싫어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비판과 분열을 겪어왔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보다 더해요. 교회 우리 목회자, 장로들이, 어른들이 교단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분열하고 비판하는 일이, 그리고 자기 말에 힘을 실으려고 다른 성도들의 동조를 구하는 이런 나쁜 습관이 한국 교회의 오늘의 위기를 자초했어요. 이렇게 비판하게 되면 분열하게 되고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떠납니다. 그런 교회는 은혜가 쌓일 수가 없고 부흥이 있을 수가 없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서로의 잘못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피난처와도 같은 곳이어야만 합니다. 사람 없는 데서 뒷담화하고 그래서 화장실 안 가려고 서로 참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을 우리는 세상에서 신물나게 겪었어요. 그걸 교회에서 다시 겪자는 말이에요. 교회 와서도 똑같은 일을 당한다면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교회만은 은혜에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서로의 허물을 보면서도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온전히 충만하게 거하시기 위해서는 그의 능력과 축복을 120%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똑똑한 교회, 돈 많은 교회, 유명한 교회 소용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온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분열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비판하고 정죄의 영이 가득합니다. 이 상황을 정부나 언론이 해결할 수 없죠. 아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더 악하게 끌고 가고 있죠. 우리 자녀들 앞에 지금 어른들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분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영이 그래요. 비판의 영이에요. 대책 없는 미움과 비판으로 서로 멸망으로 달리게끔 만들어놨어요. 이 분열된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은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땐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끼리 먼저 비판의 입술을 멈추고 서로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약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이 미움과 분열로 점철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찢기고 상한 이 나라를 고칠 수 있는 힘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있는 들보 같은 잘못은 보지 못한 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비판하고 지적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일은 잘했지만 내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일은 적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놀이터가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비판하는 심령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결단하고 비판의 입술을 닫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